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길교회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소중한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의 각 가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이 한길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맛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난번에 10장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서약을 하면서 외쳤던 소리가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그 다짐의 서약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한길교회는 소중합니다. 저 역시도 15년 전에 한길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맛을 보면 알지만 그 말씀과 비슷하게 수많은 그런 위기와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그 파도 앞에 그 도전 앞에 저와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훌륭하게 하나하나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온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걸어왔던 길이기에 그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사진을 보든지 그렇게 요람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참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깊은 웃음이 그려지기도 하는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정말 15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근 150년 가까이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어왔던 그런 기억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넘어올 수 없었던 파도들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쉽지 않은 세월들이었습니다. 그 세월들을 각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위로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또 한 해를 잘 마감해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더 큰 어려움들도 그것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지켜서 그렇게 이 땅에 한길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 선과 악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공존합니다. 어디 저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가야만이 아니면 저 어떤 북쪽 그런 김정은식 그런 통치시대에 들어가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선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선도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조차도 악이 선한 자리를 넘보는 사건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의 힘은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까지도 넘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서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의 세력이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악이 세상에서 승리하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이 패하게 된다면 그 악의 최후는 어떤 것인가? 이 악은 어떻게 멸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이 함께 이 공존해 있는 이 세상에서 선이 악을 이기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제 13장이니까요. 이제 느헤미야서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만 느헤미야가 1장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아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고 하나님 제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꿈을 꿈고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악한 세력들도 역시 느헤미야 못지않게 악한 세력으로서의 방해의 역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마다 매번 이 악한 세력들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방해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세력의 선두에 누가 있었느냐? 따라할까요? 도비야. 예,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우리가 최근에 제가 8장부터 해서 8장에 수무라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말씀과 회개운동을 벌일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12장까지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영적 대부흥운동을 말씀과 회개운동을 통해서 펼쳐나갈 때에 그때는 여러분 제가 한동안 잠시 이 도비야와 산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잠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도비야가 살짝 숨어있는 듯이 있더니 오늘 다시 이 도비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퀴벌레 우리 잡을 때에 정말 확실하게 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새끼를 번식시키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또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와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또다시 등장한 도비야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8장 이전에 끝날 줄 알았는 이 도비야가 다시 되살아나서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을 장치하고 있는 것, 과연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질문해 본다면 도비야,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앞으로 지져가면서 그렇게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 도비야가 나타납니다. 2장에는 이 도비야가 나타날 때에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에 그때 도비야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2장 10절에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여기에 이 10절에서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암몬 사람, 이 암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2장을 두고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본문 1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그날 이 절 읽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의 책 그렸어요.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고 오늘 느헤미야서에도 말하는 암몬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족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자체가 이미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성을 쌓는다 그러면 옆에서 아유 고생 많네요, 우리가 도와줄 건 없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도비야는 2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잘 되려고 만들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심하게 근심했더라.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도비야에게는 근심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흥왕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주려고 온 사람이 왜 믿고 그 사람 때문에 심히 근심합니까? 왜 하나님이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지 여기 이유가 나온 겁니다. 2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2장 19절에 보면 도비야는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어 말하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냥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쌓으려고 생겼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을 배신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느헤미야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했던 그 자가 바로 도비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야가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순항을 계속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위협과 농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감당하니까 이 도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열심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려는 느헤미야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넘어가 보면요, 그 악한 무리의 선두주자 산발랏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이 산발랏이 하는 말이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다시 성벽을 쌓는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루 만에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빈정거리니까 그때 도비야가 하는 말이 4장 3절에 그렇지요. 그들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을 쌓으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비야였습니다. 이렇게 도비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하는 것은요, 모욕하고 비난하고 힘 빼며 조롱하는 이런 악한 일과 죄 짓는 일밖에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쌓는 일을 계속 해가지고 오히려 더 순조롭게 그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고 7절에서는 오히려 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이들은 더 마음을 모으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들은 더 무너진 곳을 더 메꾸어 간다는 것이죠. 전혀 요동 없이 그들은 그 고비 때마다 오히려 더 단합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든든히 메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도비야는 더 그 일에 분을 내어서 사랑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말로 해보고 온갖 악한 소문을 퍼뜨려봐도 흔들리기는커녕 더 단합돼 가니까 아예 쳐들어가가지고 전쟁이라도 치르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은 오히려 준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6장을 넘어오면서 말씀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짝만 달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는 다 쌓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완전히 완공 단계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도비야 일당들은요, 마지막까지 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6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아예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느헤미야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들은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발악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시공한 지 52일 만에 기적같이 완공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아무리 선과 악이 공존해가지고 악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현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이 강하게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전해도 그 악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벽이 준공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도비야가 할 일은 없습니까? 그런 놀랍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야는 그 악한 일을 끝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6장에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그 뒤에 6장 17절부터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거기에 또 도비야가 나타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다가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할 일이 없느냐? 아니요.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도비야 일당은 성벽 안으로, 유다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도비야가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살짝 유다의 지도자들과 친분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오늘 밥 먹으러 갈까요? 함께 여행 갈까요? 차 한잔 합시다. 하면서 이상하게 유다 사람들과 자꾸 만남을 계속 시간을 내서 가집니다. 그렇게 친분 관계를 가집니다. 영화도 보고 때는 서로 도움도 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도비야는요, 유다 사람 가운데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유다 지도자 가운데 스가냐라는 집에 사이로 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여호하난도 모술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도자의 딸과 결혼시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다 사람과의 친족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도비야의 장인 스가냐는요, 그럼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쌓는데 공적을 들였던 그런 명단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와줬고, 이 사람들이 도와줬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명단들이었습니다. 그 명단들 중에 3장 29절에 오면 스가냐 나옵니다. 그리고 3장 4절과 3절에 보면 머술람이 나오는데, 더더욱 이 스가냐, 특히 머술람은 느헤미야에게 아주 열심히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도비야 보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를 방해하면서
느헤미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관계를 맺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스가냐와 무술람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재건에 앞장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했는지 친족관계를 맺어버리면서 결국은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느헤미야 틈 밑에서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흔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전혀 그 악한 책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6장 이후에 넘어가면서 결국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큰 회개와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8장부터 일어난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승리만 쌓아놓고 또다시 이 예루살렘은 패퇴의 길로 갈 뻔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고 그 고비를 느헤미야가 이겨냈기 때문에 8장부터 12장까지 그 어마어마한 영적 대부흥운동을 일으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13장에 들어오시면요, 2절에 보시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지 마라. 이 사람들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3장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와 악한 책동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악이 강하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이 이기도록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그들의 책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악한 행동을 하다가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와 말씀과 회개운동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똘똘 하나로 뭉치니까 아무리 도비와 같이 악한 무리도 8장부터 12장까지는 입도 빵긋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도비아는 아까 말했잖아요. 여전히 그는 유다의 핵심 멤버인 스가냐와 무술람의 사위이자 또 사돈관계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회개운동으로 온 백성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낮에는 말씀 듣고 밤에는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니까요, 그 시기에는 그 악한 계획이 하나도 바라지 못하는 것을, 입도 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중에서 스가냐와 무술람이 이 도비아와 결혼관계를 맺은 이것은 결국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또 툭툭 사라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그래서 다시 이 유대 백성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침 이렇게 8장부터 12장까지 부흥운동이 벌어지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안심을 하고 유다 총독의 임기도 끝나고 해서 이제 너희들끼리 잘해라 그러고 느헤미야는 이제 원래 있던 수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에서 자리를 비우고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가고 없는 그 사이에 이 공백을 틈타서 또 도비아가 땅속에서 숨어있다가 빼꼼하고 머리를 드러내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놀랍게도 이 도비아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골방 중심에 도비아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그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바로 그 중심에 도비아가 그 일을, 그 중요한 골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유는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이런 중요한 것을 두는 관리하는 골방에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없습니까? 레위인들이 없습니까? 도비야가 그 일을 맡아온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일을 맡았는데 그걸 도비야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도비야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 일을 들어왔는지, 그가 왜 스가랴 무술람의 가족관계 되었고 이 엘리야십도 또 다른 관계의 친족 관계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말없이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가 그럴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문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참으로 도비야는 이미 7장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도로 더 예루살렘 제일 중심에 성전 중심에까지 들어왔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세상에 도비야가 성전 골방에서 그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거룩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 도비야가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두지 않고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도로 그 자리에 도비야를 쫓아내고 다시 있어야 될 그릇들과 소재물과 유향을 골방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로소 도비야는 성경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비야를 봤습니다. 참으로 이 도비야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인생을 똑같이 주어진 인생을 놓고 이렇게 비겁하게 평생을 악하게 이런 불행한 사람의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일까?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분위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면서 온 나라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온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 도비야는 혼자 비겁하게 방해하고 모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계획을 세워서 숨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니 여러분 남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 이 도비야는 악한 생활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행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은혜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러지 못하고 자신은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을 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갔으니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와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무너진 성벽을 쌓아보려고 몸부림쳤고 말씀과 예배로 새로운 봉의 시대를 내려갈 그때에 이 도비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으로 남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방해꾼으로 살았고
부흥의 중심에 쓴 것이 아니라 부흥의 구경꾼의 변두리에 서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도에미아를 볼 때에 안타깝고 참 그를 불쌍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혹시 오늘 내가 이 도비아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끔 교회 안에는 자칭 가룟 유다의 티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역할,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탈모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 놓고 참 이상하게 해석하기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나도 공로가 있다. 자기가 누군가를 단련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보냄받았다는 이상한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고 말씀 서는 일에 치중해도 아까운 세월요. 우리가 왜 그런 일에 도비아처럼 가룟유다처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때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에 애굽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암몬이나 블레셋, 바벨론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침략하고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벌을 내려서 그들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여전히 쓰고 계셨지만 오히려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아수르든 암몬이든 주변의 어떤 나라든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썼지만 결국 그들이 그 징계의 도구를 쓰임받으면서 교만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징계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새벽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비아가 바로 그 인생입니다. 도비아가 그렇게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며 불행한 삶을 살았을 때에 이 도비아와 또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사람도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온갖 이 악한 도전 앞에 온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도비아와 살만하지 끊임없이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거기에 막아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잃어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이들의 악한 일에 전면적으로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마다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의 악한 일을 결국 이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군대가 시켰다든지 느헤미야가 감독이 시켰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앞에 느헤미야가 이긴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내 나름의 도비아의 도전들을 받을 겁니다. 그 모든 도전 앞에 우리가 이기는 길은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끊임없이 악한 일에 대한 도전에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 악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만든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참된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한 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에 계속 나오는 것은요, 그 고비고비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도비아가 어떤 방법으로 도전했든 간에 느헤미야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3장 14절 느헤미야의 기도서를 한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징벌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승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승리 현장에는 기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빼고는 느헤미야의 승리를 말할 비결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의 영적인 전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느헤미야가 이미 승리해놓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전체 전쟁에서 승리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싸움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건강에 어떤 도전이 왔든 물질에 어떤 위기가 왔든 여러분이 그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그 문제에 맞선다면 절대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승리하기로 되어 있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실패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만 바로 서기만 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실패하기로 되어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은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방정식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놓길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의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사람이다. 그 어떤 도전과 위기가 와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영적 방정식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도비야처럼 불행하게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유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온 나라가 부흥의 파도가 물들,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대한민국 하듯이 그런 정도로 온 나라가 부흥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한 번쯤 외쳐본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어린 나이, 노인 상관없이 모두가 그렇게 함께 흥분하고 기뻐했던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 시절처럼 온 나라가 말씀과 회개운동으로 뜨거운 그 시대에 이렇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으로 살아왔던 느헤미야, 여러분, 그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부흥의 불을 끄는 소방수로 자임하면서 그걸 자기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 이름은 도비야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비야 이후로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 받을 때에 다른 생각으로 골똘해가지고 온갖 마음의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은 이제는 도비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엘리야십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절에 보면 이 엘리야십은 본의 아니게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본의 아니게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도구로 이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사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이 말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잘했는데 도비야와 관련되면서 잘못된 것이죠.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엘리야십도 쏘아넘을 수밖에 없던 일입니다. 이게 연락이 있다 말은요,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접근했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살짝 도와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을 도비야가 접근해가지고 가까이 와서 뭔가 도와준 척 하면서 엘리야십이 마음이 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 연락이 있다는 말을 친족, 친척 관계라는 말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친척 관계를 맺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십도 다시 보면서,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절에 뭐랍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오게 하라고 분명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전부 서명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방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고 결혼관계 안 맺겠다, 다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나라가 다짐하고 시작하고, 특히 암몬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목까지 박아놨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와 친척 관계를 맺고, 거기에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드릴 때에,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 율법을 듣고 자기들 속에 섞여있는 이 악한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풀려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로 드리고 있는데, 모든 평범한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힘들더라도 그들의 섞인 무리들을 다 풀려내는 이런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모두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도비아는 악한 계획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엘리야십은 엉뚱하게 더 끌어들이고 있고, 그것도 암몬 사람 도비아. 잠시 그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뻔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 도비아를 제거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3절에 온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실천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똘똘 뭉친 것이 힘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내쫓아도 오히려 온 백성들이 더 모든 결말을 은혜롭게 짓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도비아도 결국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그들의 저주가 복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악한 도비아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도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느헤미야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한길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한길교회들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터전인 한길교회 공동체를 지켜간다는 것이 레위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말씀 중심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도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악한 자의 역사들은 쉬지 않을 것이지만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적인 방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는 삶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 거룩한 한길교회 공동체를 주의 말씀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